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구약 성경 329조 여호수아 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위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6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승리의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격했을까. 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구나. 우리가 생각하던 것 그 이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면 그 문제 붙들고 끙끙거리는 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뭐 그리 많이 갈 거 없습니다. 한 2-3천 명 가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3,000명을 보내지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성, 아이성, 그 사람들과 전투하다가 너무나 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문제라 해서 정말 큰 게 아닐 수 있고요. 작은 문제라 해서 작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늘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잘 보면서 나에게도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큰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아주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탄식하며 엎드려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적질한 자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뽑히게 되었고 결국은 그가 욕심내었던 그 옷, 은금 때문에 망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굴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죄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1절에 있는데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훨씬 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또 누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왜 없었겠어요? 생각이 복잡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그 마음의 상태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놀란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올라가면 내가 아이 왕과 그들의 백성과 그 성읍을 다 너에게 주었다. 미리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미리 승리를 주신 거예요. 오늘 새날을 맞았습니다마는 어제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놀란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중압감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맡아주겠다. 너 홀로 끙끙거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처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지금 사라졌다고 해서 너 홀로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힘이 났어요. 주저앉아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가 힘이 나서 말씀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아멘. 이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힘을 얻은 거예요. 새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애들이 가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아이들 하여금 따라하게 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면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저 주방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아기가 막 울면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아, 엄마가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우울함을 그칠 수 있는 거죠. 안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할 것은 처음에 아이성을 공격하려 할 때는 2, 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3만 명. 10배 숫자를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참 묘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말고는 뭐 그다지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성 작은 성을 점령할 때는 군사를 동원해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식은 항상 동일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행하시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서 실제 그 현장에서 싸워야 한다 할 때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3만 명을 선발하고 그들을 매복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다른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양면에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유인 작전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제처럼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 지난번처럼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자만한 거죠. 그럴 때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이제 그 성읍을 쳐서 결국은 승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이 단창을 들어서 가리키는 거, 그게 뭐 그다지 효과가 있을까? 이거 신호예요, 신호. 매복해 있는 군사에게 보낸 신호입니다. 단창을 들어서 보여주면 공격하라는 거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의 흡사한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들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 것이. 결국은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무너뜨릴 때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싸워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단을 쌓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율법을 돌에 새기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 줘요. 6지파는 에발산을 향하여, 그리고 6지파는 그리심 산을 향하여 서게 하고, 축복의 말씀과 또 저주의 말씀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신명기 28장,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두셨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는 복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심판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아이성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승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일어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책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 나아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고요.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문선 집사님 심장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또 병원에 입원해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군복무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라와 민족이 정말 속히 안정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은 또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함께 나와서 프로젝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 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